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나무를 맺게 하셨습니다. 세 종류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있는 과일나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지금 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말 너무나 위대하다,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면 그 속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참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친교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목사님들과 나눴고, 또 저희 교회도 한번 나눈 적이 있고요. 오늘 특별히 BBC 주일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의 어떤 신앙의 뿌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의 확신을 정말 갖기를 원하고, 저도 이 말씀 속에서 또 확신을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만드셨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채소뿐만이 아니라요, 또 그 나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짐승도 다 씨가 있어서 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바위는 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월추산 가면요, 월추산에는 굉장히 이 호남 지역에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가장 멋진 산입니다.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할 만큼 제가 그 월추산을 한 200번도 더 갔어요. 진짜 이건 과장하지 않고, 저는 월추산이면 월요일이면 거의 매일 갈 정도로 산에를 가는데, 그 산은 이 바위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바위는 50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고요, 1000년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2000년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씨가 없어요.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근데 나무와 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풀은 채소를 보면 우리가 잘 포도나무를 고추의 씨를 뿌리면, 그 하나님께서 고추를 만드셨을 때 그 씨를 통해서 지금 몇천 년 동안 그 씨를 통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일한 그 고추나무가 지금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 창조하신 씨가 보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라.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원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라. 제라인데 이 씨라고 해서 시드 또는 후손, 자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그냥 하나님이 씨를 창조하셨구나. 근데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심을 통해서 씨는 그 종족을 계속해서 번식하게 하셨고요, 생육하고 번식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씨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지금 인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거든요. 맞습니까? 외계인에서 온 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외계인은 아무도 없어. 다 아담의 자손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씨를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되죠. 지금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 씨를 통해서 종족이 유지되고 풍성케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각기 종류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보면 이 씨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혈통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귀한 거는 보존하시죠? 내가 시집 올 때 폐물을 가져오면 굉장히 귀하니까는 그걸 가지고 갑니다. 내 씨, 우리 부모님들은 내 씨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자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입니다. 내 씨예요. 어쩌면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씨의 원리가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처음에 가인을 주셨고 아벨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못됐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를 죽여요? 죄 없는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가인의 혈통은요, 가인의 씨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잇는 그 씨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내게 정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씨라고 그랬어요. 왜 이 씨라고 말을 했냐? 여기 창세기 4장 25절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사망에 이르렀어요. 내가 선악을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은 곧 사망입니다. 영적인 분리는요, 사망이에요. 왜 사망일까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이제는 사망이 돼. 사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몸의 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과 몸이 분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쳤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제는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치심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이런 죄가 우리 영과 혼과 육 속에 다 가득 차게 돼서 이제는 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아셨어요. 이제는 그들에게서 필요한 거는 그들을 사망해서 다시 건질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건질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여자의 씨다,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이제 인간을 죄에 빠뜨렸고 사망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들어가고 사망 안에 걸어왔으니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 메시아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누가 시작된 겁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메시아를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가인은요, 그 길을 예배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거, 어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씨는 메시아가 날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 그 아담 이후로 노아까지가 메시아의 혈통에 대해서 10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사탄은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타락 이후로 노아 시대까지 약 1600년의 시간이 흘러요.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한 그 4, 5, 6장, 즉 4, 5장, 2장 사이가 성경적으로 보면 1600년의 기간이에요. 근데 죄는 급속하게 죄는요, 그냥 서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돼요. 라멕은 가인의 혈통입니다. 즉 악한 자에게 속하고 그 사탄에 속한 그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약간 상처를 입었더니 그 사람을 자기가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의 상처를 인해서 나는 사람을 죽였다, 그걸 자랑을 할 정도로 죄가 관여했던 그런 시대 속에 있고, 더 사탄의 공격은요, 그 메시아의 혈통으로 올 그 셋의 혈통, 그 혈통 가운데 서로 상호 결혼을 통해서,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셈에서 아브람까지 이름이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두 무명이지만 성경에는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육의 혈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또 씨의 혈통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메시아를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씨의 혈통,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자, 그 중요한 사명은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성경에 보면 에노스,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혈통, 즉 사탄의 나라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을 쌓고 그 문명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없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또 노아 방주 위에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는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왜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뭐를 기억합니까? 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예요. 그 이전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꾸다는 의미는 우리 성경에 보면 영어는 work, 또 cultivate, 경작하다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이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예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아담을 그곳에서 그 에덴 동산을 가꾸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 이것은 사마예요. 이것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명기나 그 모세오경에 보면 이 아바드와 사마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전에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나라로 삼겠다는. 왜요? 세상과 구별된 예배하는 나라인데 이기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의미가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그것은 뭘 먹지 않음을 통해서요? 선악과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순종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심을 통해서 이거 유혹이 찾아오지만, 사탄의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된다.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돼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이어받은 믿음의 혈통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혈통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또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세상과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노아 이후로 14대가 지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로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너 자손들은 왕의 혈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의 후손에게 왕이 나올 것이다. 왜 왕이 나오냐? 메시아는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왕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혈통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 속에는 그 민족이 있고, 민족 속에는 씨가 있고, 그 씨는 메시아고,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왕의 혈통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자손 중에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의 지파인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장 위대함 중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인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고 영적인 싸움이 있었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씨가 이제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약속 속에는요, 그 씨가 있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씨가 있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셨는데, 이제는 그 약속의 씨앗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씨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이 믿음의 자손들과 믿지 않는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자손들에게는요, 씨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육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씨가 없었어요. 에서에게는 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씨가 있었고 야곱에는 씨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씨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씨가, 약속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이 씨는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씨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삭. 엘리에셀이 아니었어요. 다메섹 사람 종인 엘리에셀이 아니었어요. 그런 내 몸에서 날 자다. 이삭이 바로 약속의 씨였습니다. 그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었어요. 그 애는 육으로 이방 여인, 애굽 여인 하갈에서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난 자는 바로 이삭이었고 그가 내 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씨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그 누렸던 영적인 축복이 얼마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것을 다 주고 싶으셨어요.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에? 이 땅 네가 보이는 거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그 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5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는 그 약속의 땅을 다 얻게 하십니다. 다 얻게 하세요. 그리고 내 아들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 씨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민족에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많은 부를 주시고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 다 주셨어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풍성하게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못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이 약속의 혈통은 그러면 책임이 있어요. 약속의 혈통은 책임이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 율법을 말씀하실 때 씨를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를 섞지 말라. 씨를 그냥 따로 섞어야 되겠네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또 와서 보니까 또 이방 여인들을 또 그들의 처에서 며느리를 삼고 또 결혼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를 회개하라. 다시 다 돌려보내라. 왜요? 다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때 그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도 동물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신에게 신상을 만들어서 지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을 때 좀 늦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 때 어떤 송아지를 말해요? 금송아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봤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좀 형상이 없으니까, 우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밋밋한 거예요. 이때다.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한번 우리끼리 놀아보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내가 싹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3,000명만 그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섞여지는 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질 때 북왕국 여로보암이 북왕국 10지파를 차지합니다. 남왕국은 2지파를 차지해요. 10왕국 차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단과 베델의 금 송아지를 또 만들어갖고 산당을 만들어서 자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없다. 야,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법칙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예배에 대한 참된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은 멸망시킬 때 아수르가 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그들의 혈액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피예요. 그들의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순수한 혈통인데 그것이 섞어지게 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과 섞이게 되고 그들이 외국 가서 아수르 땅에 거하면서 외국인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그 나라 자체의 정체성이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배에서 잘못했어요. 남왕국 유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70년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가 그래서 그들의 자기들끼리 혈통을 유지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앗을 계속 있게 하셔서 요셉 때 예수님 때에 때가 되면 그 혈통을 통해서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 그 바벨론 갈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14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앗 혈통을 있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세상과 구별하게 하셨고요. 세상은 사탄은 그것을 섞으려고 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더럽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받은 거,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약속을 이은 자입니다. 즉 이삭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명이 이삭에게 있었고 이것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전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씨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럼 영적 전쟁이 뭐냐?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탄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은요. 이 순수한 씨가 더럽혀지느냐,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복음을 지켜가느냐, 그 싸움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없고 그 그리스도와 그 사탄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교회라고 것은 그리스도의 씨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만 어떻게 합니까? 셈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물론 사람들은 부족해서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실 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씨에는요, 그 모든 것의 DNA가 있어서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안 돼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의 영광이 나타나요. 팥을 심으면 팥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백합화를 심으면 백합화의 영광이 나타나요. 벚꽃에 씨를 심으면 벚꽃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옛사람이 죽고 죄의 그 아담의 혈통은 그것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 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아담의 그 피는 씨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는 것이 그 의미인 거예요. 새 사람이 될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아서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 거듭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제가 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셨어요.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이 고백을 하는 자기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씨를 받지 못한,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우리는 영적인 자손이고 후손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어린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느라.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씨가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빛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정말 해외에 가셔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은 그 메시아의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요,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게 하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시키셔서 오히려 하만과 그 유대인들 핍박하는 자들을 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요, 이 주님은요, 주님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씨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에 산당을 지어서 금송아지를 제사라고 한 것처럼 300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0년이 지난 후에 카톨릭을 만들어서 복음을 변개시키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복음이 훼손되니까, 복음이 손상이 되니까, 복음이 더럽혀지니까 거기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우리의 선한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 순수한 우리의 어떤 그 예수님 이후로 교회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근데 밑에는요,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되는 후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듯이, 아멜렉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듯이 세상은 교회를 공격을 한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카톨릭부터 시작이 되고 지난 중세 기간 동안 약 5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즉 침례교도들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지킨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지만, 그러나 지금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땅에 처음에 올 때 얼마나 그 선교사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유럽, 영국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 침례받으면 화형을 당했어요.
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그 사형이에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지난 그 수백 년 동안에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지켰어요. 로마가 카톨릭이 계속 부패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마틴 루터나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개혁자를 통해서 개혁대 나왔지만 그 뿌리는 로마 카톨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음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여러 교회 의식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과 제사와 율법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림자고 형상입니다.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이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 나누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유럽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오고요. 르네상스가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 이거 진리가 아니네. 성경에 오류가 있네. 공격하니까 그 유럽의 기독교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타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한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져 버렸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요. 침례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주의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D.L. 무디를 통해서 또 여러 그 많은 그 근본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남침례교에서 성서침례교가 나오면서 150명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성서침례교가 1950년에 시작이 됐는데 60년, 70년, 80년에 이르면서 미국 10대 교회 중에 8개가 성서침례교고 독립침례교였어요. 엄청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지키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그 정신을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근본주의 운동이었어요. 이 뿌리가 성서침례교에 있습니다. 물론 독립침례교도 있어요. 네, 신앙이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제 최근에 그 한 미국의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30년 전에 무신론자가 미국의 5%였는데 지금 약 27%로 올라갔어요. 약 200% 이상이 올라갔어요. 미국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무신론자입니다. 예. 보통 교단들이 그 당시 30년 전에 27% 있다가 지금은 10% 아래로 떨어져요. 한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자기 교회가 몇 년 전에는 50명이었는데 지금 15명이고 몇 년 후에는 이 교회가 닫을 것이다. 클로즈 더 도어. 클로즈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예. 교단 교회들은 복음이 사라질 때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벤젤리컬 교회들은요 급격하게 급속한 어떤 성장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전반적인 성장을 있는 것을 보게. 이것은 복음적인 교회들입니다. 네, 복음적인 교회.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씨앗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의 한 가지 명령이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빛교회를 정말 제가 보면서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부흥돼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할 수 없지만 또 어떻게 해요? 정말 구별해서 분리돼서 크리스찬 스쿨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멘.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우리 천병선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는 모습 볼 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미국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그 아담을 축복하셨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고 엄청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